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서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떼놓는 행동이죠. 주님께서 무엇이 관심이 있는지, 무엇에 초점 맞추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관심 없이 그냥 내 육신적인 반응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고 그 반응하는, 그냥 자연인처럼, 뭐 우리가 다 자연인 아닌 사람은 없지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죠. 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모르죠. 그냥 자기 요구사항만 얘기하죠. 배고플 때 울고 그리고 불쾌할 때도 울고, 그러면 부모가 다 알아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근데 그 기간이 전 인생을 통해서 계속 유지된다. 이건 끔찍한 일이죠. 양육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그 일이 끝날 것을 기대하고 양육을 하는 것이죠. 무한히 자기 욕구만 추구하는, 그리고 무한히 자기 관심만, 자기 본인에 대한 그 자기 중심적인 관심만 살아있는 그 때를 벗어나도록 양육자는 기대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기대와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부모 밑에서 진짜 연약한 자로, 이게 육신적으로 연약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전적인 의존을 할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더 성숙하고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양육자인 부모의 마음과 소통하고, 그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데까지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 맞추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뒤에 있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아닌 게 있나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 많이 해요. 이사야 62, 이 새벽 예배, 우리가 각자가 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 사실 경배와 찬양도 기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곡조만 붙였을 따름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좋아해 주셔야 되는데,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옆에 두기도 싫어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의중 의도에 대해서 담을 쌓고 있는
그러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전부를 가증히 여기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쳐놓고 있다. 그래서 율법 10계명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인격체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구절을 보면서 계속 눈이 걸리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9절, 10절, 11절 모두 우리가 함정에 걸리기 쉬운 영역이라 눈 깜짝할 새 우리는 좌로우로 치우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는, 추석에는 더 두려운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머거리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해서 귀머거리가 되신다. 아주 이렇게 격렬한 표현인데 주님이 우리 귀에 우리 말에 대해서 귀를 닫고 계시는, 마치 귀머거리처럼 우리는 헛수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전제 앞에 있는 구절에 있는 하나님께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다른 어떤 종교적인 것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우리의 자세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의 기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이것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의 범사가 거기에 초점 맞춰지도록 되는 것입니다.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이유는 자기 목적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사람 이용 못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이용하고 자기 목적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가들을 이용하죠. 당연히 자기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자기 목표가 있으면 성도들을 이용해 먹겠죠. 성도들도 자기 목적이 있으면 목회자를 이용하겠죠. 가족 안에서도 관계가 진실되지 못하고 자기 목적이 버젓이 살아있으면 어머니는 자식을 이용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이용하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자식에게 자기 목표를 세우고 자녀들은 자기 목표 때문에 부모에게 찾아오고, 아내는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굴복시켜서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하고, 모든 목표가 자기가 기대하는 바,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의 관심사,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위에 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가 다 병이 들게 돼 있죠.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양적인 개념이라면 헌신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그러면 뭔가 많이 해서 그것을 충족시켜드리면 하나님을 충족시켜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 개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딱 그것. 내가 내 중심적인 데서부터 떠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왠지 모르게 자기가 지혜롭게 여깁니다.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한 수 베풀려고 하는 그런 자세.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확보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우리의 지위를 두는 것은 나중에 부끄러움 당할 확률이 많습니다. 창피한 일이 생기죠.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평가가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많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비교해서 우리의 위치를 거기에 두고 이렇게 두는 것, 이게 우리를 오판으로 인도하는 구조입니다. 생각의 구조죠. 이렇게 되면 우리보다 부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할 거고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겠죠.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명철한 자, 자기를 살펴 하는 자,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아는 자. 이게 철학자들은 자기 초월성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초월성.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자기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자.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지켜보고 관찰하고 때로는 감시한다는 표현이 적당할 만큼 자기 자신을 계속 살펴보는. 그래서 진실함, 깨끗함, 거짓됨 없는 이러한 가치가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진실함이. 8, 9, 10절이 모두 9, 10, 11절이 모두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큐티 하시면서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거울처럼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자기 밖에서 자기를 좀 이렇게 쳐다보고 관찰하고 자기 의도에 매몰되어 있지 않는가
자기 계획에 매몰되어 있지 않는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자기 계획에 매몰되어 있으면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자원 여기에 딱 매몰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느낌만 있습니다. 이 가슴 속에 잘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 느낌. 이게 다 자기 스스로에게 속은 건데 여기에서 벗어져 나오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앞에는 우리를 숨길 수 없고 우린 단지 우리 자신과 이웃만 속일 뿐입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싸우는 검투사와 같이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해야 될 대상, 충성해야 될 대상과 싸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도 싸웁니다. 늘 우리는 칼을 들고 우리의 뜻을 쟁취하기 위해 싸웁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게 해 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만사의 형통을 기대하지 않고 범사의 온전함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는 형통보다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여기 모이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신감의 근원들을 주의 성령으로 비추사 우리 자신감의 근거들을 밝히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완전한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